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성도들을 위하는 그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의, 오늘은 16장 첫 번째 시간으로 연보의 5단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이제 헌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헌금은 없어졌죠.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일을 맡아서 하는, 전적으로 하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헌물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죠.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도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희도 그냥 헌금함이라는 것을 놓고 있는데, 원래는 연보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버릴 연자 기울보자입니다. 버릴 연자 기울보. 그러니까 내게 갖고 있는 것을 버려서 내 형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워주는 거예요. 옷이 터졌으면 기워주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흠이 없게 서로 도와주도록 하는 용도가 바로 그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원래 예수를 믿게 되면 출교를 당해요. 그러면 직업을 잃어버리거든요. 일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돕는 그런 형식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연보 형식입니다. 11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율법의 11조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이 없어졌으니까. 레위인에게 주는 건데 레위인이 누굽니까? 신약시대의 목사님들이 레위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11조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만 율법이 있기 전에 있는 11조가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린 거, 또 야곱이 11조를 드린 거, 그런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데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았는데, 그 멜기세덱을 보니까 너를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때서야 이게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건 뒤에 생각이 나서 자기의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누구야 드리는 것이죠? 멜기세덱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를 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에다가 드렸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도움이 생각이 나서 감사가 넘치면 그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율법에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은 사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연보는 신약 성경에서 5가지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연보는 로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그 연보, 로게이아. 그러니까 로게이아는 로고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그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다른 말로 징수라는 의미, 모금이라는 의미입니다. 모금.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로게이아 걸린 연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세금이 아니라 사랑의 징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적십자사에서 보내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그걸 로게이라고 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연보가 5가지 보면 맨 첫 번째 나온 것이 로게이아, 그리고 징수라고도 할 수 있고 모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거. 이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니까 그걸 나눠주는 그런 의미로 또 연보를 카리스라고도 사용합니다. 또 하플로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플로테스는 단순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거.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하나로, 플레코라는 것은 엮다, 머리를 이렇게 꼬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꼬아서 하나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꼬아서 하나로 만들다가시 하플로테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하플로테스죠. 또 연보는 유울로기아로도 나옵니다. 유는 좋다,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로고스는 말씀이란 말에서 두 개 합해서 율로기아, 그래서 연보를 율로기아라고도 표시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라고 표시합니다. 코이노노스라는 것은 동료란 뜻이에요.
동료의식, 코이노니아 그런 것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연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을 볼까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손으로 그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큰 실수한 나와요.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설교 중에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물세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세례를 준 장면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 완전히 정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배제됩니다. 그때부터 등장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 사역이 바울에 의한 사역으로 나가죠. 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거를 베드로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몰랐어요. 언제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니 하면서 그때 네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요 네가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하늘들에서 풀려 있으리라. 매고 풀다. 매고 풀다는 것이 데오는 매다. 풀다는 리오. 매고 푸는 건 양에게 꼴을 먹기 위해서 내가 이제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거 하면은 하늘들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누구를 시켜서 하겠다.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그게 무슨 줄 몰랐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할례자들, 땅에 있는 자들, 또 이방인들은 하늘들에 속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것을 그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야고보와 베드로 있는 데서 베드로에게 일러줍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너를 땅에서 매고 풀라고 하느니가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난 하늘들에 있는 자들을 매고 풀라고 하셨다. 교통정리를 여기서 하니까 그때 10절에 그럼 좋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하느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간섭 안 할 테니까 연보를 모아서 우리에게 주던 것은 계속 좀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 그대로 할게. 그러니까 연보는 그대로 해줄 테니까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뭐 할례를 받으라, 그거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16장 2절 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징수나 모금. 이걸 보면은 로게이아라는 것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냥 될 대로 주머니에 넣어 아무거나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모일 때.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는 왜 이렇게 모일까요? 매주 마지막 날이면 어떤 날이죠? 그들의 습성은 어디까지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때는 2000보 이상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일 때도 일단은 그들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부터 시작했으니까 안식 그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프리입니다. 일요일이죠. 그래서 수입에 따라서 그걸 정해가지고 미리 해두면은 내가 그 모아놓은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내줄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그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는 똑같이 앞에서는 로게이아의 연보로 하겠다가 여기에서는 뭘 준다고요? 카리스 연보. 같은 것을 단어만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보가 징수도 되고 연보가 은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눈다는 의미에서 연보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거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떼먹으면 안 되니까. 그죠? 이것을 공정하게 거기다가 전달한다는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그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그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걸 볼 때 지도를 생각하면 좋아요. 고린도는 지금 어딜까요?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남쪽 바닷가예요. 마게도냐는 거기 내려가기 조금 전이야. 그죠? 그리스에서 보면 그 위쪽이 마게도냐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는 어딜까요? 에베소는 터키야. 터키부터 에베소에서 쭉 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는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중간 지점에 마게도냐가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은 얼마나 연보를 충실한지 그들은 환난을 많이 받고 극심한 가난에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뭘 많이 해요? 연보하는 데는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연보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인데, 마게도냐의 특징은 환난을 많이 겪고 있고 아주 극심한 가난에 있는 교회가 오히려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하프로테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꼬인 걸로 하나로 묶는 거예요. 세상의 복잡한 문제,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단순하게 한 그런 의미로 하프로테스를 그래 전달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단순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5절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여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알았노니 이렇게 하여야 참 연보답고 연보가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저 밑에 종점까지 가는데,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하는데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케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연보를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도 그때가 내가 가서 연보하지 말고 미리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도와 한 형제를 보내가지고 그걸 미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보를 율로기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받은 것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야. 그러니까 축복을 좀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 연보를 율로기아,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징수라고 말했다가, 그걸 또 은혜라고 말했다가, 그걸 다시 축복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단어만 달라지지 않습니까? 같은 연보인데. 4절 보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러니까 연보를 전달하러 갈 때 바울이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먼저 바울은 에베소에서 디도를 마게도냐 쪽으로 보냈어요. 그럼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만나가지고 다시 고린도까지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로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이때는. 근데도 꼭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보내주게 하는 그것으로 자기는 가고 있다. 뭐 독자적으로 선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도들이 보내주는 대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건 이제 로마서에서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쓰는 걸까요? 에베소, 터키에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어디에서? 고린도에 가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그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를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에서는 일할 곳도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원래 스페인에 가려고 했는데 로마도 거쳐서 가려고 했었어. 그런 뜻이죠.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하고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만나면 성령이 충만해져.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있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이지만 이런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귀면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직접 못 가고 일단은 연보 거둔 게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희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성도를 섬기는 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 이제 디아코네오,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고린도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갈 때는 배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직접. 근데
이미 마게도냐에서 올 때 그 사람들이 연보를 많이 해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간다는 것을 누구에게? 로마 교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를 뭐라고 해요? 교통이란 단어.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연보는 누구끼리 교통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통의 수단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에게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을까? 그 수단이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 고린도 교회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마치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기는 고린도 교회를 보기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난 참 거기서 얼마 동안 한참 동안 너희와 사귀고 싶어 그런 얘기죠. 잠깐 지나는 길에 보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겠어. 너희와 함께 겨울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것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8절 내가 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 8절이 바로 단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어디서 기록되어 있는 단서는 16장 8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음이라. 근데 우리말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여기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으나 대적하는 자들이 많음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 잘못 번역한 겁니다. 있으나가 아니라 여기에서 문이 열려 있고 여기에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적하는 자들 중에서 그 성도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는 좀 빨리 좀 가고 싶지만 고린도 교회 가서 좀 친목을 도모하고 싶지만 이 에베소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일 많이 머물러서 활동한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 다른 데는 조금 있다 지나갔어요. 정말 일주일만 있다가 또 3주만 있다 지나갔는데 성경 전체에서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거짓 사도들의 교리를 막 박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교리를 밝은지. 근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없어. 사랑이 식어졌어. 그런 교회가 되죠. 사도행전 19장 8절 볼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렇게 거기에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 21절 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아시아가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아시아 7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니까. 그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소동이 있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배후에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을 찾고 있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뭐가 따르다나요? 마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거기 흰말 탄 자, 복음이 선포하니까 그 뒤로 바로 붉은말 탄 자가 칼을 들고 와서 계속 이간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0절 볼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는 여기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먼저 보낸 거예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는 자라. 에베소 교회는 누가 있었어요? 거기 원래는 아볼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있었고 거기도 디모데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를 지금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불러가지고 목회를 에베소에서 하게 하는 거죠. 디모데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나처럼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일을 나눠서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사도들이 하는 일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가 교사일로서 하고 있는 일이랍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지만 지금도 사도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그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는 직무가 있어요. 유앙겔리테스, 복음전도자예요. 근데 이거를 오해해서 지금 뭐라고 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가지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빨리 복음 전파해. 때는 어떤지 뭐든지 빨리 가. 선교지를 빨리 가.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누군지를 알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를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 바로 전도의 아주 그냥 그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생기는데 이 말씀은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자기도 모르면서 전하면은 잘못된 약을 먹게 되면 그 사람 부작용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자, 사도로부터 그 복음 전도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선포라면은 부작용이 많이 나겠죠. 사도처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만물이 어떤 만물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만물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그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 역할이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그들은 다 교사들. 앞에 있는 네 개는 다 정관사가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교사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바로 그들에게 배울 마음이 들도록 일러주는 사람들. 디다스 칼로스는 다오라는 동사, 배우다에서 왔는데 그거의 사역형이니까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이들을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사도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복음 전도도 주시고 목사도 주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성도들을 구비하게 하여. 이 구비하게 한다는 말은 카타르티스모스. 카타르티조 하면 카타아르티조. 찢어진 것을 깨우는 거예요. 그물 깁는 때 이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찢어진 그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헛수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찢어졌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그러면 그 복음 가지고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때는 이런 걸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생각이 나. 처음에 이 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됐을 때는 이건 찢어진 그물이 아니야. 근데 이게 다른 나라 언어로 계속 번역되다 보면 나중에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사도들의 말씀, 원래의 말씀으로 깁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요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가 그거를 잘 기워줘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찢어진 그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물을 더 찢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들의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미 있는 그물이 찢어졌어. 거기 가서 그냥 더 찢어 놓으면 성도들이 하는 일이 헛수가 되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이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있으면 이거는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라. 에베소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그 디모데가 거기서 잘 대접을 받고 여기 에베소로 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 교회에서 다 모이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야. 에베소라는 지역이 큰 도시인데 거기에 많은 모임 장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일단은 아볼로가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물세례 받으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것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서 너 안 돼. 너는 여기 나가. 그렇게 보면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거기를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제대로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아볼로가 좀 안 떠나려고 그래. 아볼로가 좀 떠났으면 좋겠어.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볼로가 떠나죠. 사도행전 18장 24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에베소의 초대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빠삭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아마 다 암송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서기관들은 사실 암송했다고 그래요. 그땐 그 많은 것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2m 싸움 두루마리가 그렇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암송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예수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알지도 못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는 쪽팔린다고 할까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좀 데려다가 말해준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에베소서 3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볼로도 포함됩니다. 아볼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어. 저 사람 저게 자기가 그냥 독하게 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 뜻이죠.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제목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자기 몸을 12조각 내서 사도들에게 주셨고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에 참 신뢰함은 사도들의 말입니다. 영적인 투시경을 장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연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며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